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수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참 좋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길 구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기뻐하기보다는 화나고 신경질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본에는 이러한 표현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어떻게 서라? 굳게 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굳게 서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꼭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상처와 갈등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이 어느 순간 확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막 기분이 좋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표정 때문이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무슨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확 일순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처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교인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수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수기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고 총무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공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미움이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확 크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와 기쁨이 막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를 품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우리 본문 5절을 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 관용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원래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위에 덮는다. 즉 다른 사람의 단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막 드러내고 막 그것을 막 까발리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다 흘리셔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주님이 딱 서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도 많이 짓고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미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떠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관용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관용의 뜻은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도 관용입니다. 하지만 이 관용은 아주 작은 의미의 관용입니다. 진정한 관용이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준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더 발견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수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바울은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또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누구를 도우라, 도우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주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세워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처럼 관용의 삶을 살아갑시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마음이 나뉘다, 생각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나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막 나뉘는 거예요.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어질 때 염려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자,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와 간구,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간구와 기도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단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말을 썼을까요? 자, 먼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기도 딱 처음에 성전에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의 먼저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압도돼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제 더 간구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묵상함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미 염려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염려가 그 마음에 확 자리 잡고 있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수록 그 염려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서 그 염려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어떤 염려가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간구부터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만 막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간구를 먼저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구 먼저 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돼가지고요, 그 문제에 내가 눌려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부터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기도의 순서를 바꿉시다. 먼저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웁시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는 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7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의 마음으로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역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내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관용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가 우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 이름의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주옵소서.